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방박사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왔는지를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각 지역의 그런 전승이라든지 또 혹은 그런 자료들이 곳곳에 있어서 어디가 진짜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방에서 왔다는 거죠. 그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헤롯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마 전 세계 왕들 중에 유명한 왕으로 꼽히고 있을 거예요. 그가 다스렸던 나라의 땅 크기는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작은 그런 지역을 다스렸지만 유명하기는 우리나라 영종조보다 더 유명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알지만 저 유럽에 가면 세종대왕을 모르는데 유럽에 있는 사람도 남미에 있는 사람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미국에 있는 사람도 아시아에 있는 사람도 헤롯을 알아요. 그거 보면 헤롯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안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악명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의 신하로 있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 드리는 게 본업이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직책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신하로 있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신하의 아들이죠. 아버지 재산을 톡톡 긁어가지고 그래서 로마로 가서 안토니우스를 만납니다. 여러분, 안토니우스는 누구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예, 클레오파트라의 남자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만나서 안토니우스가 그에게 아주 친근하게 해가지고 원로원에서 유대 왕이 되도록 그렇게 자기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유대의 대제사장의 부하로 있는데 그 아들이 가서 유대 왕이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리 되면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환영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들으시죠? 네, 쉽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데 그 청와대에서 일하는 비서관의 아들이 어디 가가지고 내가 한국의 대통령으로 추천받았다 이러고 돌아온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를 정통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것 같은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들어오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아무도 환영을 안 하니까 그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저항이 많으니까 자기 반대파를 아주 가차없이 죽이면서 들어가서 마침내 권좌에 딱 앉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소요가 계속 일어나니까 대제사장의
상속녀인 미리암 1세라고 하는 사람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46년 동안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도 건축하지 정통성도 이어받았지, 그래도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하거든요. 이건 뭐 갑자기 신하가 어느 날 신하의 아들이 가갖고 돈 주고서 왕위를 사가지고 왔다고 우리나라 왕이 됐어, 이거 있을 수가 없지, 이런 생각들을 다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자기는 신명기서 나오는 바로 그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우리가 이단들한테서 많이 듣죠? 예, 이단들이 그래요. 동방의 감람나무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데 그가 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 자로 이단. 예,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꼬집으면서라도 웃어야 돼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이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냐? 근데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너희 중 형제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그랬지? 그래,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 형제란 말이야. 너희 형제는 누굴까? 바로 에서 아니냐? 내가 에서의 족속이야, 에돔 족속. 그런 내가 갑자기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도 지어주잖냐?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들의 그 이름이 헤롯 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 헤롯 당원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헤롯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만든 거짓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이 사람이요, 아주 간교해서 자기하고 그렇게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그 여자의 아버지, 자기의 장인인데 그 장인도 죽여요. 장모님도 죽여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죽여요. 그리고 자기의 사위도 죽여요. 왜 죽이냐면 자기의 왕권에 도전할까봐 싹 죽여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자기 누굽니까? 예, 고모부 죽인 것 보고도 흥분되고 자기의 배다른 형 죽인 것도 보고 사람도 아니다 이러는데,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누구 때문에 왕이 됐냐면 안토니우스 때문에 왕이 됐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 옥타비아누스의 누나가 안토니우스의 부인인데 갑자기 자기 누나를 버리고 저 이집트로 가더니 아주 얼굴부터 몸매가 삼삼하게 빠진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한다고 그 사람하고 결혼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천한매부간의 원수가 돼요, 안 돼요? 여자들만 얘기하지 말고 남자들도 다 같이 원수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갖고 결국은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악티움 해전인가, 전쟁이 붙었는데 헤롯은 누가 이기길 바랄까요? 안토니우스가 이겨야 자기의 왕권이 유지되겠지요. 근데 웬걸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어요. 안토니우스는 자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자기의 왕자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 옥타비아누스한테 급히 달려가 가지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옥타비아누스 앞에 납작 엎드려서 왕관을 벗어서 그 발밑에다 내려놓고,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의 신하니 영원토록 당신을 칭송하겠다고 엎드려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으니까 그래, 네가 왕해라 이래가지고 다시 왕권을 받아갖고 돌아온, 이야, 대단한 권모술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동방에서 온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동네방네 휘젓고 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헤롯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한 거예요. 야, 옛날 이 선지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을 싹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굉장히 간교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베들레헴에 가봐라, 거기서 태어난다더라, 이렇게 묻지 않고 너희들이 별을 본 게 언제쯤 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몇 살 대상을 주의 깊게 보려고 한 거죠. 너희가 별을 본 게 언제쯤 되냐? 그랬더니 한 1년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 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왕을 찾거든 경배하고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게 내게 와서 알려줘라, 이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박사들이 가서 경배를 하고 그날 밤중에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가지 마라 하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헤롯이 이제나 저래나 하고 기다렸는데 갔다 왔어도 벌써 10번은 갔다 왔을 텐데 안 오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왜요? 안전하게 자기의 라이벌 될 만한 사람은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 사건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한 2-3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백성들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이런 시대를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누가복음 2장에도 등장하는데, 아우구스트가 안토니우스와 함께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전비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모든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자기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호적을 등록해라. 그래서 세금 더 거두려고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요셉과 마리아가 가서 호적을 등록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 세금은 더 올라가지, 백성들은 살기가 어렵지, 헤롯처럼 욕심 많고 간교하고 잔인한 사람이 나라의 통치를 맡았지, 정말로 힘든 거예요. 이렇게 어둠이 꽉 찼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쳐다볼까요? 이렇게 힘들 땐 누구를 바라보죠?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를 바라봅니까? 남편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야야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바라보다 안 된다니까, 세상이 이러는데 하나님이 뾰족한 수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세상이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왔었던 언더우드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1907년에 썼던 언더우드의 그 기도시거든요. 1907년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종이 폐위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고종 폐위. 그리고 새로운 일본과 우리나라의 새로운 을사조약을 새롭게 개혁하는 그런, 우리나라로 볼 때는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안 좋은 조약을 또 맺게 되는 바로 그런 때예요. 그때 언더우드가 이런 시를 써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언더우드가 1907년, 지금부터 100년쯤 되는 그때 이렇게 조선 한국말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는 어둠뿐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절망적인 시를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조선 땅에 전국으로 그 기도운동, 회개운동이 쫙 퍼져나가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100년이 지나지 않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로 주일날이면 교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바로 그때 어둠이 가득할 때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요셉 그리고 마리아는 고향 땅에 갔지만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배가 이렇게 나와갖고 이제는 만삭이 됐을 때 얼마나 여자의 몸이 무겁겠어요. 저는 임신을 안 해봤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뱃속에다가 한 3kg짜리를 탁 집어넣고 다니면 아마 다리도 퉁퉁 붓고 그리고 걸을 때마다 힘든데 큰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걸어서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도 남편한테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면서 내 여자가 결혼을 할 상대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아이를 뱃속에다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죄송한데요, 혹시 방 있습니까? 빈 방 있습니까? 하고 두드릴 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참 고통스러운 건 거절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남들에게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외면당할까봐 그게 두려운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집집마다 거절당했어요. 어느 집에서도 환영하여 문 열어준 집이 없어요. 다 문 닫아버려. 에이, 재수 없으니까 이러고 문 닫아요. 에이그, 보고 나누고 어떻게 저런 게 들어왔어 하고 문 닫아요. 여러분, 거절당하여 문이 닫힐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어요. 회사에서 문이 닫히고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모든 거래에서 끊어지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막 노력하는데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잊혀져 갈 때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상인 그 손길을 통하여 보디발 집에 팔려갔어요. 거기서 노력하고 애쓰면 그래도 밝은 세상 올 줄 알고 정말 힘들게 노력했는데 도리어 모함당하고 거짓으로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얼마나 인생이 억울합니까?
그 억울한데도 그걸 꼭 참고 그냥 거기 감옥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저거 말이야 무슨 죄 때문에 왔대는데 자신은 억울하다고 그래. 근데 내가 보기에도 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동정하면서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자기를 잊어버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요셉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하기 싫으세요? 요셉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아무도 그의 편에 서주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딱 되니까 갑자기 바로가 꿈을 꾸더니 아무도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는 거지요. 사람이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도 고센 땅에서 그냥 돌멩이로 옮겨가며 파라오의 건물을 짓고 그 바로의 무덤을 만들고 그 돌에 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고 힘들수록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바로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이 베들레헴에 왔던 그 요셉하고 마리아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1년 전부터 그곳에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별을 보게 하시고 그 별을 통하여 동방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출발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동방박사가 언제 그 별을 발견했을까? 여러분, 언제 발견했을 것 같아요? 생각 안 하고 그냥 보시는 거지요?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은 날마다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인데 언제 그 별이 갑자기 딱 나타났냐면 마리아가 주여 저는 계집종이오니 주께서 원하는 대로 되실지어다 이러고 순종하는 그 순간 성령을 통하여 아기가 뱃속에 딱 생기는 그때 별이 팍 하고 떴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순종하실 때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순종으로 씨를 심으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멘 할 때 별은 떠오르고, 요셉은요, 내가 아는 그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나도 모르는 아기를 가졌어, 조용히 헤어져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막 힘들어할 때 꿈을 꾸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여자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그 마리아를 아내로 딱 받아들일 때 그 별은 더 반짝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박사들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여기 성경에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게 2000년도 더 전에 이걸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30-40년, 아니 30-40년은 너무 좀 짧은 것 같아. 한 60년 전 결혼식에는요, 부부가 결혼을 딱 할 때 예물로 무엇을 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결혼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한테 무슨 선물을 했는가?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분은 만년필 하나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만년필. 어떤 분은 은반지를 받았대요. 어떤 분은 반지할 돈이 없어서 그냥 구리로 하고 나중에 돈 벌어서 해줄게 그랬대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그게 기껏해야 우리나라 100년도 아니에요. 몇 년 전이에요. 우리 아버지 세대 다 그랬다고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실 때 무슨 선물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여기 앞에다가 만년필 딱 꽂은 거 보니까 그 만년필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거는요 애들 입학식에도 잘 안 줘. 그런데 이런 선물을 주면서 우리가 그랬는데 북한은 결혼식에 무슨 선물 하나 그랬더니 귤 하나 주면 된다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보물이란 말이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낯선 본 적도 없고 친척도 아니고 관계도 없는 그 박사들이 출발하면서 준비하여 가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려운 그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다 보시고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아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도, 나 혼자 공연히 울고불고 하는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니. 여러분, 문 두드리고 집집마다 두드려도 다 닫혔지만 마지막에 열린 곳이, 아이고 저 짐승 똥냄새 나는 말국간이야. 아니 하필이면 애를 낳아야 되는 만삭의 여자가 어떻게 이런 데 들어가서.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성지 중에 최고의 성지가 된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게 보잘것 없는 것 같아도 그곳에는 천사가 임하고, 그곳에는 박사들이 임하고, 그곳에는 목자들이 임하고, 그곳은 지금은 전 세계 유수의 수많은 인물들이 찾아가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신 곳이라고 방문하는 명소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이 되기 전 가장 추운 새벽이 가장 힘들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새벽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막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이 헤롯은요, 자기 말고 누가 왕이 된다면 막 자기 장인도 죽이고 자기 장모도 죽이고 사위도 죽이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게 누가. 그러니까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겠지요. 한번 여러분 거기에 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장 3절이에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고요? 4절, 이 헤롯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이르되는 그 저 서기관하고 제사장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야, 이 사람들 너무 잘 알아요. 아주 막 성경을 다 외우고 다녀. 그래갖고 무슨 묻기만 하면 입에서 성경이 쪼르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돌아다니는 바이블이다 그래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성경을 이렇게 잘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경은 이렇게 잘 알지만 성경 말씀대로 행동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데도 메시아한테 경배도 드리러 가지 않고요, 그냥 왕한테 붙어가지고 거기서 권력이나 조금 탄익하고 거기서 내려오는 꿀
좀 빨아먹고 거기서 좀 살랑살랑 비비면서 먹고 살려고 거기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속이는 자래요. 속이는 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래요.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아는 게 많아져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믿음은 아는 것만큼이 믿음이 아니라 얼만큼이 믿음일까요? 행한 것만큼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만큼이 믿음인데 이 사람들은 행하진 않고 알기만 해. 그래갖고 무슨 얘기하면 그것 가지고 판단해요, 그것 가지고 정죄해요, 그것 가지고 비판해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채요. 신앙이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자기는 딱 기준이고 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심은 것도 없이 거둘 줄 알아요. 악한 걸 심으면서 선한 걸 거둘 줄 알아요. 심기는 조금 심고 많이 거둘 줄 알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리어 헤롯이 더 믿음이 좋아. 헤롯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알아보고 나에게 오면 나도 경배하러 가겠대요. 경배하러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 대신 군대를 보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왕이 태어날 걸 믿지도 않았지만 헤롯은 믿는 거지요. 저 미국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들 다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어느 그 빌딩의 지하에는 술집이 있고 그 2층이가 3층에는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 꼭 술집에서는 막 술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면 밑에서 막 세상 노래가 올라오니까 교회에서 찬양 부르는 소리하고 섞이니까 찬송이 이상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날 작정 기도를 시작했대. 하나님, 저 술집이 불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술집이 불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진짜 술집이 불이 났대요.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를 했어요. 저 교회가 기도해갖고 우리 술집이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이 가서 재판장에게 그랬대요. 설마 교회에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술집에 불이 날 리가 있겠냐고.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믿는 일을 교인은 안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 성남 공설운동장에서 대대적인 연합 집회가 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집회하기로 현수막도 걸고 다 광고를 했는데 글쎄 비가 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일기를 조정하여 주옵소서, 비가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를 세게 했대요. 그리고 예배 기도를 딱 마치고 갈 때는 다 우산을 들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믿는 겁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그래요. 여기 서기관들은요,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않아요. 행동에 안 따라요. 여러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복을 받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러고 악한 것만 심어놓고 좋은 것 거두려고 그러고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복 주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사단이 일어나게 된 것이 조급해서 하룻밤만 참았으면 별을 보고 제대로 인도함을 받을 텐데 조급해서, 그리고 당연히 왕은 왕궁에 태어날 거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그리고 그냥 자기들의 주관대로 막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사단이 난 거거든요. 우리들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것을 조금만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내 생각과 내 선입견 때문에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해라. 어려운 사람들,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해라.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꿈으로 인도할 때 따라가면 불행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육신을 쫓아 살았어요. 생각을 쫓아 살았어요. 나의 선입견을 쫓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꿈을 따라 살게 바뀌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꿈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는데, 자녀들은 예언을 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경험을 쫓아 살았고 내 지식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거든. 어저께도 해가 떴고 오늘도 동에서 해가 떴어. 10년 전에도 동쪽에서 해가 떴고 작년에도 해가 떴어요. 그래서 오늘도 많고 많은 날들 중에 하루인 줄 알고 살지만 천만의 말씀. 오늘은 내 인생 처음 살아보는 날이에요. 오늘 이 순간 지나서 내게 어떤 일이 있을 줄을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어저께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다고요. 1년 전에 괜찮았으니까 금년에도 괜찮을 거라고요. 내년도 괜찮을 거라고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5분 뒤를 모르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야 부족함이 없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 군대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던 동방박사라든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던 요셉과 마리아는 피할 길을 싹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목자가 누구십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던 수많은 인맥 혹은 여러분의 어떠한 경력입니까? 그것 가지고 금년 남은 시간도 우리는 살기가 어려워요. 내 인생 남은 세월을 내가 그것 가지고 못 살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는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주님 따라 살겠어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